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좋은 기쁨이 있는 교회. 더 좋은 기쁨이 있는 교회. 누가복음의 기술 서술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의 첫 번째 기술의 특징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이 여인들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기록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된 포커스지만 또 다르게 등장하는 것, 그 예수님의 사건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또 다르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달리 여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두 번째 기술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누가복음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끝이 주께서 기뻐하더라, 많은 사람이 기뻐하더라, 이런 이야기로 많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쁨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7절과 20절 그리고 21절에 세 번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류가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이후에 70명을 따로 선발하여 그들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인근 각처에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셨습니다. 70전도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돌아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전도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보고를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에 깨어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넘어서서 좀 더 고상한 기쁨, 좀 더 의미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황제들을 통하여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시작되어 1950년대 전쟁을 치르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기는 힘들었습니다.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 바깥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만 아는 사람은 요즘 사람이고요,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입니다. 온 가족뿐만 아니라 다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화장실 하나 이용하기 위하여 줄을 서던 시대에 살았지만, 먹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특별히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쟁이들 이상하다, 바보들이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속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주일날 기쁨의 축제의 찬양과 예배가 펼쳐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재일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도 막 찬양을 막 힘있게 하는데 PPT가 아마 잘못 올라가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곡에 PPT가 안 나왔는데 없는데 가사 불러주면서 찬양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찬양하는 여러분을 봤는데요, 여러분 얼굴이 밝아요. 옛날하고 달라, 작년하고 달라. 찬양할 때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고 우리 찬양이 더 힘이 있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유교의 영향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템템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교회들은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교가 그런 교회의 대표였는데요, 장로교회가 어느 순간에
어느 교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느냐 하면 순복음 교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아니고 순복음 장로교회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가 여러분들 알고 보면 장로교의 전통을 가장 잘 지키는 교회가 고신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신적 교회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옛날로 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 내면 돼요, 안 돼요? 방언하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찬송도 그냥 잘 불러야 되고요. 사람한테 박수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기쁨이 그래도 넘쳐야 되는데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이 우리를 딱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7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조용기 목사님 덕분에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했고요. 예배 가운데 박수치고 찬양하는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열린 예배라고 도입하면서 그 예배 때문에 많은 변화도 일어났지만 한국교회가 그래서 그때부터 부르짖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꼭 부르짖어야 들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다 들으시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매달리는 사람, 간절한 사람, 부르짖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한국교회 부흥하는 교회, 기쁨의 예배와 찬양이 있는 교회, 묵상 기도보다는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기쁨이 있는 예배와 기쁨이 있는 사람들로 다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0년이 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교회가 50년을 넘어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우리 교회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규모 있고 좀 더 기쁜 일들로 많이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있는 기쁨 말고 더 고상한 기쁨, 더 멋진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전합니다. 살아가는 교인들의 삶 속에 기뻐할 일이 없어서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많아서 기쁨이 사라진 교인들은 나한테 그런 기쁨도 없는데 무슨 더 고상한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하느냐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기뻐할 일들이 삶 속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소유가 늘고 우리 인생이 조금 더 복을 받은 것 같아서 기쁨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서 오늘 70인 전도대원들이 와서 보고하고 있는 이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쁨, 더 고상한 기쁨에 대하여 말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소유가 넘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여 기뻐하는 일을 넘어서 좀 더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이 넘쳐서 보고하고 있는 이 70인 전도대원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 위해 어떤 기쁨이 더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70인 전도대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감격에 넘쳐서 우리 주님께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17절, 18절 말씀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인이 전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쫓겨나고 우리한테 항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고 공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8절은 공감합니다. 멀리 시공간을 초월하여 너희들이 전도할 때 나도 뭐 했다고요? 보았다. 너희들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을 나도 보았다. 공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방 주사를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만 기뻐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예방 주사를 한 방 놨는데 그게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공감하고 난 다음에 19절도 보면 예방주사라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70전도 대원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런데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귀신이 쫓겨나고 막 능력을 행하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그 능력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줬다.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여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잘못되면 교만으로 간다. 내용 없는 기쁨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 일이 일어난 능력은 누가 줬느냐 하면 내가 줬다.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지 않고 또 다른 예방주사 한 방을 더 놓았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진짜 기쁨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결과 사람이 구원받는 것,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귀신이 제압당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만 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 결과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런데 20절 마지막은 그 단계도 뛰어넘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하고요?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적만 보고 기뻐하는 걸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결과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기뻐해라 라고 하는 말은 저 20절에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결과 너희들이 이 사람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기적을 기뻐하다 보면 너희들의 신앙도 변하여 너희들도 구원 못 받고 천국에 뭐 할 수 있다? 못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논리가 뛰었지만 귀신이 항복하는 것 기뻐하고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이 중간에 기적만 바라보면 안 되고 사람이 구원되는 걸 바라봐야 너희들의 신앙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컷 봉사하고 실컷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수많은 사람도 구원하기는 했는데 자기가 구원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의 아들과 같은 목회자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도 뭐해라? 지켜라. 네가 기적 행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일을 할지라도 너 개인적으로는 네가 행한 기적보다는 너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좋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인생 마지막에 네가 뭘 지켰느냐? 믿음을 지켰느냐? 다른 얘기로 하면 누가 구원받았느냐?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게 핵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과 관련하여 구원론과 연결시켜서 논란을 제가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 누군가가 구원받는 기쁨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이루며 달려감에 있어서 내 믿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내가 큰 일을 이루고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코를 빠뜨리면 안 되고 그 일의 결과 교인들이 은혜 받고 있는가? 그 일의 결과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가? 그 일의 결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갖고 있는가?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그 일 다음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변치 않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겸손한가? 내가 여전히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는가? 여러분, 변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직분을 높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목사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나 혼자 옳다고 얘기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요. 목사들 중에 어디 못 갈 사람 많다고요? 천국 못 갈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해보니까
실컷 교인들에게 말씀 전하고 실컷 교인들에게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누구의 믿음은 못 지켜요? 내 믿음은 못 지키는 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수많은 소유가 생기고 복된 일이 일어나고 형통하고 잘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내 믿음 변치 않고 내 구원 사라지지 않고 내 구원 지켜지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기쁨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기쁨 중간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70전도대원들에게 네가 하고 있는 일, 귀신이 쫓겨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네가 뱀과 전갈을 밟는 이거 기뻐하지 말고 너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쁨은 누가 구원받는 거라고요? 내가 구원받는 거.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서 우리 교회 안에 올 한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구원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70전도대원들에게 기뻐하며 돌아온 그들에게 또 다른 기쁨, 어떤 기쁨을 그들에게 강조하셨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의 기쁨. 감사의 기쁨.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70전도대원들 보고를 듣고 그들에게 건면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건면을 이 70전도대원들이 잘 받아준 것 같아요. 70전도대원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야기하거나 예수님 앞에 대놓고는 안 그랬지만 뭐 조금 싫은 기색을 내세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70전도대원들이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는데 더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더 넘어가서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가 예수님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오늘날로 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무슨 기쁨이 넘치고 있느냐 하면 감사의 기쁨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골치 아픕니다. 기도하고 나면 이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잘 안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으로 뭐 하시며? 기뻐하시며.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고 알 수 없었던 것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저기에 보니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시고? 숨겼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 한 거? 나타낸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기 보니까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세 개 도시에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복음의 포화를 쏟아부었는데 이 도시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전부 거절했는데 70전도대원을 보내가지고 그 인근 도시에, 작은 도시에, 이름 모를 도시에 보냈더니 그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귀신이 떨어지고 귀신이 항복하고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받아들이더라. 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들 70전도대원들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신이 아닌 다른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 갈릴리의 주도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고 해당도 있고 거기 이런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곳인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했는데, 그게 그들이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못 믿은 거고, 어린아이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70 전도대원들과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작은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뭐 했다고요?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능동적이고 내 적극적인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알고 내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런 지적인 열심과 그런 활동들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종교 영역에, 신앙의 영역에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신앙은 세상의 식과 방식과 좀 다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숨어버리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쎄빠지게 아무리 찾아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수 믿었고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내 신앙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그런 거 일부 있고, 진짜 더 중요한 건 누가 보여줘야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하나님이 나타나야 우리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똑똑한 놈들 데리고 일하셨으면 누가 했다 그럴까요? 자기들이 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똑똑한 놈들에게는 안 보여주시고, 여러분 좀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효율을 따지고 능률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르게 일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세상의 석학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안 믿어요?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 안 믿어요?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지만 신앙은 철저하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줬다. 너희들은 어린 아이다. 너희들이 보여서 보이고 너희들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처럼 나도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느냐 하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하면 있는 것, 나한테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하하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누가 나한테 뭘 주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서 감사, 소유가 많아서 감사,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감사, 이 감사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 말고 없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느 날 나한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하나도 좋은 것으로 안 변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한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합력하여 뭘 이룰 것이다?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므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만한 일, 순종할 만한 일에 순종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 감사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한테 감사할 일 많이 생겨나게 해주셔서 내가 감사한 것도 많이 하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기쁨, 감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감사할 일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떤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감사할 일이 많은 게 아닐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한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나한테 보지 못했던 걸 보고 알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감사할 일이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죽지 않고 차가 많이 부서졌고 손해를 입었어요. 보험사가 나와가지고 손해 비율을 매기는데 나는 8대2 7대3 나한테 가실이 적을 줄 알았는데 보험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가실을 뭐예요? 많이 매겼어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막 18, 19이 올라가고 실험하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싹 어루만지면서 너 그래서 또 뭐 했다고요? 안 죽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너 뭐 했다? 살았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사건을 내 개인적으로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내가 이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뿐만 아니라 살려주셔서 뭐하나이다?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죄인인지라 뭐가 소유가 많이 늘어나고 뭐가 잘 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게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가 많은 인간은 아닙니다. 저도 뭐가 막 생기면 좋고요, 뭐가 잘 되면 좋은 거면 그 잘 됐을 때도 감사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문제긴 한데 여러분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감사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딱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70전도대를 보내어서 예수님이 70전도대를 보내어서 했는데 보내면서는 어쩌면 아이고 저것들이 저거 감당할까 12제자들보다 조금 못하잖아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왔는데 막 보고하는 거 들으니까 막 야 기가 막히거든요. 교만해질까 봐 예방주사는 놓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생각과 달리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우리 하나님은 똑똑한 놈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뭐 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이것도 뭐하다?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일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여러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되어가기만 한다면 나는 어느 순간에 누가 되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은혜고 그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그러지고 때로는 무너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그 속에 감사할 일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0전도대원들이 기뻐함으로 보고할 때 어떤 기쁨이 넘치기를 바랬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계시의 기쁨. 계시는 사람이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깨우쳐 알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의 특징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계시입니다. 제가 지금 감사의 기쁨을 설명하면서 이미 무엇에 대하여 설명을 다 했느냐 하면 계시를 다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기뻐하심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계시가 와서 감사거리가 안 되는 것이 감사거리가 되고 이게 내 뜻과 다르게 방향이 흘러갔는데도 알고 보니 이게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뜻대로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계시를 여러분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소유가 많아지고 뭔가 늘어나므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걸 넘어서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계시의 은혜가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최종 계시의 최종 하이라이트는 누구여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이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을 보고도 아들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뭘 받아야만이 알 수 있다? 계시를 받아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보고 기뻐하지 말고 영혼 구원받는 것 보고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구원을 놓치지 않는 것,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내가 여전히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걸로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소유가 늘어나고 형통하고 잘 되는 일 앞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고 내 뜻과 다르게 펼쳐질지라도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네, 놀라운 일이네, 감사의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구원과 계시, 구원과 감사의 기쁨의 하이라이트, 계시의 하이라이트는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계시, 그 계시의 근거는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 전도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막 귀신이 쫓겨나는 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알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예수가 누구인지, 내 삶에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나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는데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더라. 누구만 보였다고요? 여러분,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일을 보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게 초월적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계시의 끝에 누구만 남아야 된다고요? 예수. 좋은 환경, 그래서 그곳에 초막을 짓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상 예수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니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초막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봐야 된다. 이게 계시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보이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뭘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계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 이걸 알지 못하여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못 봤다. 그분의 이야기 들었다 못 들었다?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 보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 듣고 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정리합니다. 계시의 복은 지금 내가 하나님 보고 있으면 계시의 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면 계시의 복을 받은 겁니다. 미래가 보이고 뭐 이게 계시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계시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말씀이 들려옵니까? 들려오는 말씀에 믿고 순종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계시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이 계시를 받아들이고 이 계시 앞에 온전히 순종하라 따라가리라 결단하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났더니 예수님이 보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달려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50주년이 되어서 또 다른
푯대를 세우며 달려가려고 합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나는 그곳에서 시기, 질투, 원망, 불평으로 시들시들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 변치 않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여전히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문은 열려서 구원받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뒷문 뒤에는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시들시들 시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교회가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구원의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이룬 것, 가지고 있는 것, 형통한 것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이 날마다 나와 만났으면 좋겠고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주님 음성 들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좋은 기쁨이 있는 교회, 더 좋은 기쁨이 있는 교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감사의 기쁨, 감사의 기쁨, 계시의 기쁨. 계시의 기쁨.